메시지 2번 감춰진 생활을 함으로써 왕국 생활을 함입니다. 우선은 들어가는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번 훈련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삶입니다. 형제님께서 첫 번째 시간에 강조하신 것처럼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제목이 보여주는 것은 이 부담이 무엇과 관련됩니까? 우리의 체험과 관련됩니다. 특별히 이 두 단어죠. 삶. 우리가 사는 것보다 체험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또한 실제라는 단어이죠. 실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활, 즉 실제 안의 삶을 원합니다. 우리는 실제, 왕국의 실제가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감춰진 생활을 함으로써 왕국 생활을 함.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이 훈련의 제목, 왕국의 실제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말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보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감춰진 생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맞죠? 왕국에 대해서 말하는데 왜 우리는 또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감춰진 생활을 말하는가? 도대체 감추어진 생활과 왕국은 무슨 관계인가? 왜 감추어진 생활을 특별하게 말씀하시는가? 왕국에서 말할 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주님의 회복의 말씀에 놀랍고 높고 균형 잡힌 깊이 있는 이런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음입니다. 형제님들이 우리가 이것에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즉 왕국 생활의 실제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가 반영하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 메시지에서의 형제님의 부담에 반영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필요, 즉 개인적인 관계를 주님과 갖는 필요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이것은 무엇과 관련됩니까? 감추어진 생활을 갖는 것과 관련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이고, 믿는 이들이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몸의 생활을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개인적인 관계,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숫자 1번 A, B입니다. 그리고 관련 말씀 9절입니다. 기도하러 간다 하실 때 14장 23절 무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그분은 기도하러 가신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사람의 위치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왕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홀로 기도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천국을 세우기 위하여 아버지와 하나 되시고 땅에서 무엇을 만드시든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분은 외딴 곳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혼자 아버지를 접촉하시기 위해 모든 사람, 심지어 그분의 제자들에게서도 떠나시어 산에서 기도하셨다.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기도 아래 머무셨다. 자, 이 구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산에서 기도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산에서 기도 가운데 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귀중한 표현을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본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배우기 원합니다. 아멘. A번입니다. 주님은 무리와 함께 기적의 결과안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 산에서 기도하시며 홀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것은 말씀을 전하신 분이 언급하신 구절입니다. 배우지, 여기서 배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식품이 아니라 본이십니다. 본. 아멘. 본이십니다. 그분은 사복음서에서 계시된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사실 때 하나의 본을 세우셨다. 아멘. 그분은 하나의 본을 세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다음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타고난 생명을 통해서 그분께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와, 이 구절이죠, 이 구절. 자, 이것이 로마 숫자 이번에도 나오죠. 아멘.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본을 따라 그분께 배우는 것이다. 우리를 배운다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라는 틀 안으로 넣어져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와,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는 것이다. 자, 이 부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 두 번째, 이 부분.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감춰진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아버지의 감춰진 생명에 의해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부분을 언급한 겁니다. 자, 형제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님들, 여기 이런 느낌이 있죠. 여기에 느낌이 있습니다. 이 본이 우리에게 이게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야 하죠. 어쩌면 우리가 어떤 큰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구합니까? 그런 수고에 대한 영광을 구합니까? 둘러앉아서 받으려고 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와, 이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머물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본이죠. 여기에 있는 본입니다. 아멘. 주님은 아버지께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시려고 제자들을 재촉하시오. 아버지께 그들을 떠나게 하셨다. 재촉하시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홀로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는데, 이것은 천국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와 하나 되시고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분은 외딴 곳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심지어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떠나서 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이것은 그분 홀로 아버지를 접촉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분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아니셨습니까? 그분은 이미 아버지와 하나이셨죠. 그런데 그분께서 여전히 은밀하게 아버지와 함께 있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 안에 있고 삼일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인데,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은밀하게 아버지와 함께 있기 위해 시간을 갖기 위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입니다. 형제님들이요, 여기에 이러한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밀한 시간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교통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재촉하셨습니다. 그들을 떠나게.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버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더 가지시려고 하시려고 하면 제자들 빨리 떠나라고. 난 아버지께 가기 원한다고. 이런 놀라운 달콤한 말씀이십니다. B번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산에서 기도 가운데라는 세 가지 표현을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과 함께 많이 기도해야죠. 하지만 우리는 자주 혼자서 기도해야 한다. 다른 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홀로 주님께 기도할 만큼 깊이 주님을 누릴 수 없다. 깊이입니다. 깊이. 심지어 주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홀로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친밀하신지, 우리가 얼마나 가까우신지를 느끼게 된다. 우리는 무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과 교회 안의 성도들 떠나서 더 높은 수준에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무리와 땅에 속한 것들에서 분별되어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가 홀로 은밀하게 아버지와 함께하며 그분과 친밀한 교통을 나눠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리, 가족, 그 다음에 친구들, 교회 안의 성도들을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더 강조하십니다. 여기에서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도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직장에 있겠죠. 그리고 그 직장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주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했을 때 거기에 일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교통하기 원하는데 여러분의 그 일상생활에 대해서 그 직장이 들어옵니다. 그 일만이 아니죠. 형제님들이요.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의 일이 있죠. 주님을 위한 일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도 떠나서 와야 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가 특별한 수고 안에 있죠. 제가 생상할 때 아스카 형제님, 성도들이 여기에서 준비할 때 그 모든 이 광경교회에 있는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할 때 아침에 기도하러 가는데 너무나 쉽게 생각하죠. 우리가 이것을 주문했나 저것을 주문했나, 어떤 형제님이 오실 때 어떡하지, 운송을 어떻게 하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려고 할 때 이런 것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런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약간의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죠. 이것은 아버지를 위한 건데, 그리스도의 일인데 뭐 해도 되지 않나. 아버지와 꼭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아버지를 위한 건데 하면서 우리 어떤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죠. 우리가 혼자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려고 할 때 이런 것이 있죠. 내가 아버지와 함께 홀로 있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의 모든 형제님들이 여기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어떤 시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갑자기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몇 시간 후에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형제들이 거기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아버지와 시간을 보낼 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멈추게 하소서. 주님 우리로 멈추게 하소서. 제 자신을 조절해야 했습니다. 조절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이 시간을 다만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관심도 없습니다. 이 시간은 아버지를 위한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접촉하고 영 안에서 충만되고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지폐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있습니다. 주님을 접촉함입니다. 이것을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리 형제님의 여기에서 리 형제님이 어떤 특정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적어도 15분을 헌신해 드리겠습니까? 라고 날마다 다만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15분 적어도 하루에 여러분 15분의 시간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1931년 8월에 리 형제님의 개인 간증이었죠. 7년 동안 형제회에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왔지만, 많은 말씀을 들어왔지만 형제님은 죽어있는가 살아있는가, 그때 형제님은 회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7개월 동안 형제님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께 열어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이 치프 교회에 부흥을 가져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체험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왕국 백성의 생활은 로마서 2번이네요. 로마서 2번입니다. 왕국 백성의 생활의 원칙입니다. 원칙. 불변의 원칙은 의로운 생활, 곧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같은 행실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않고 감추어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무엇이냐? 감추어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 숫자 2번은 무엇에 기초합니까? 마태복음 6장이죠. 왕국 헌법입니다. 왕국 백성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아멘. 그들의 행위는 사람들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 주여, 이런 분의 앞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4장 4절 6절 8절. 은밀한 가운데. 아멘. 왕국
하나님 왕국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안에서 비워주고 겸손해진 영으로 살며 순수하고 단일한 마음으로 행하는 왕국 백성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육체 안에서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하나님의 하늘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 영광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이것이 감추어진 생활을 하는 것의 목적입니다. 예.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3절 8절 말씀입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음이 순수한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주님,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 2번의 말씀입니다. 말씀 쭉 시간상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 말씀이죠. 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이렇게 말할 때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았고 우리의 기도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는 우리의 기도가 들리는 것만 아니라 본다. 여기다 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십니다. 우리가 문을 닫고 방 안에서 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보상하실 것입니다. 형제님들이여, 개인적으로 주님과 시간을 보낼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전하신 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특정한 비피충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특정한 격려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건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특별한 빛비춤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의 속존재 안으로 빛 비추실 때 어떤 특별한 것이 그분을 좌절시키고 생명의 성장을 지난 5년 동안 방해했던 것을 비추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성장을 좌절시키고 그분을 좌절시키고 생명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께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특별하게 아침 시간을 여러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만져진다면, 주님께서 깊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만지신다면 어떤 지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인지 주님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주님 저는 가길 원치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머물 수 있습니까? 5분 더 보낼 수 있습니까? 10분 더 보낼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있게 기도한다는 거죠. 주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더 오래 있기고 싶습니다. 5분 또 더 있기 원합니다. 10분 동안 더 주님께 함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철저하게 수술하시옵소서. 제 뿌리를 드러내시옵소서. 감추어진 은밀한 죄들을, 돌덩이, 바위들을 드러내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러한 감각을 영 안에서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머물라고 요구하실 때, 그분과 함께 머물라고 요구하실 때, 형제들이 주님께서 무언가 비추실 때 우리는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 안에 있는 것일 수 있겠죠. 어쩌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비춰 주실 때 우리는 변명하지 않고 이유를 대지 않고 우리 교만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가질 때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에서 정말 탄식하며 오 주님 하고 10분 동안 이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러한 귀중한 체험이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격려가 있습니다. 특별한 격려.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지친 사람들을 말로 붙들어주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밀한 시간을 보낸다면 지친 사람들을 말로 붙들어주는 법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주님은 이렇게 어떻게 약한 이를 말씀으로, 이러한 말씀, 약한 이를 말씀으로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지칠 때 주님의 은밀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 가운데 폭탄같이 우리의 존재 안에 쏟아질 것입니다. 어떤 일을 통과할 때 우리가 다 이런 일을 통과하죠. 이런 일을 통과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친 우리들에게 폭탄같이 쏟아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협력하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모든 것이 협력하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 가운데 많은 고난들이 또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짊어지는 짐이 되겠죠. 개인적이기도 하고 때는 육신의 몸에 있기도 하겠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이나 우리 가족이거나 교회 생활이거나 심지어 회복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과 은밀한 시간을 보내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것을 듣기 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시편 3장 말씀입니다. 시편 3장 말씀이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여호와님, 저의 대적들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저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이 많기도 합니다. 많은 이가 저의 혼을 두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 합니다. 그러나 오 여호와님, 주님은 저를 에워싸주는 방패이시며 저의 영광이시며 저희 머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 이러한 말씀을 주님께 듣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영어 찬송 789편입니다. 789장입니다. 이것이 한국어 찬송에도 있는데 이 번역이 직접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말씀을 전하신 형제님께서는 이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주 잃어버리는 이 평안, 우리가 얼마나 필요 없는 고통을 감당하는가, 얼마나 필요 없는 고통을 쥐고 있는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간다면, 기도 안에 가져간다면 이 평안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평안의 왕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필요 없는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필요 없는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줍니다. 아멘.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평안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what peace we often forfeit. 아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주님과 시간을 보냅시다. 형제님들, 그 약속이 있죠. 이기는 이에게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있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감춰진 만나를 주고 또 힌들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 아멘. 그 돌 위에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적혀 있다. 이기는 이에게는, 그에게는 무엇을 줍니까? 감추인 만나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그에게 힌두를 주는 것입니다. 그 돌 위에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적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러한 체험들은 우리를 먹일 뿐만 아니라 은밀한 공급으로 먹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건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건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건축물 안에 건축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1번입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의 타고난 생명으로 은밀한 가운데 감춰진 생활을 하는 것을 실행할 수 없다.
이것은 오직 드러내기를 즐기지 않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왕국 백성이 되는 것에 진지하다면 반드시 우리 아버지의 감춰진 생명에 의해 사는 것을 배워야 한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그분의 제자들과 친밀한 교통을 하셨다. 그분은 제자들과 그분 자신을 조금씩 계시하셨다. 결국 제자들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때 제자들은 그분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 제자들은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만졌으며 제자 중 한 사람은 그분의 가슴에 기기까지 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분을 참으로 얻었다고 말씀하실 그때 그분은 갑자기 내가 떠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라는 말로 그들을 놀라게 하셨다. 제자들 모두는 몹시 낙담했다. 이전에 제자들은 주님을 몰랐지만 그분을 알고 그분을 누리며 그분을 귀히 여기고 그분을 영원토록 얻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겠다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곤욕스러운 적이 없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주님은 어떻게 그분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주님은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께서 여러분에게 오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가면 그분을 여러분에게 보낼 것입니다. 그 영이죠, 그 영.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갔다가 여러분에게 돌아온다고 말한 것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보혜사는 누구이신가? 그분이 진짜 또 나이시다. 위트니스 형제님 말씀에서 발주한 겁니다. 핵심 요점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의 타고난 생명으로 은밀한 가운데 감춰진 생활을 하는 것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드러내기를 즐기지 않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왕국 백성이 되는 것에 진지하다면 반드시 우리 아버지의 감추어진 생명에 의해서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감추어진 생명에 의해서 사는 거고, 그리고 그 영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형제님들이 우리가 왕국 생활을 사는 것에 진지합니까? 우리는 왕국 백성이 되는 것에 진지합니까? 우리는 은밀한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좋다, 이제 내가 더 주의해야겠다, 내가 증언할 때 더 짧게 해야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밀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생명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그 생명이 바로 은밀한 생활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2번의 마지막입니다. 우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를 사랑한다면 이 사랑은 언제나 감춰진 채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안에 숨어 계십니다. 그러므로 중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죠. 이것이 바로 그분의 성장입니다. 그분께서 숨어 계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보내시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다른 내용에서 보겠지만 그분께서 사람들을 치료하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이 변형사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세 명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부활 후까지 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보냄을 받았을 때 왓츠앱이나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성도의 추모 집회를 참석했을 때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추모 집회에서 참석할 때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추모 집회를 가면 어떤 것들을 알게 되죠. 그 성도에 대해 관해 알게 됩니다. 그 광경도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이 사람이 저 사람을 공급하고 다른 사람을 은밀하게 공급했는지, 다른 사람들을 공급했는지 알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알게 되죠. 이것이 합당한 방식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방식입니다. 우리의 가운데 본이 있습니다. 그들은 은밀한 생활을 사는 분들이죠. 왕국 생활의 실제를 하신 분들입니다. 자, 이것으로 로마 숫자 2번까지 마쳤습니다. 로마 숫자 3번과 4번을 들어가기 전에 힘드신 분들을 위하여 여기에 한 가지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2주 전에 여기에서 라니엔이라는 한 자매님의 추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동역자도 아니고 장로 형제님도 아닌데 무려 여기에 400명 넘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 추모 집회에 함께 참석하시면서 이 자매님에 관한 향기로운 간증을 함께 누리고 나누셨습니다. 자매들 많이 감동하셔서 우시고 많은 분들이 그 자매님들을 깊이 감사하고 그분의 자매님의 숨겨진 감추어진 것들을 함께 나누며 누렸습니다. 많은 간증이 있었죠. 이 자매님이 간증했습니다. 나에게 2명의 어머니가 있는데 한 명은 나의 육친의 어머니고 한 명은 나의 라니엔 자매님이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을 통하여 교회에서 온전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짝을 찾게 되고 그리고 교회 결혼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자매님을 통하여 많은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형제님 계시죠? 이 형제님은 심지어 이 라니엔 자매님 집에서 이 형제님은 라니엔 자매님이 복음을 전해서 얻었습니다. 원래 샤브샤브 집에서 일했는데 샤브샤브 집에서 일할 때 라니엔 자매님이 와가지고 함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고 그리고 바깥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릴 때도 웃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이분이 엄청나게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했죠. 다른 사람들은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데 이분들은 1시간 넘게 기다리면서도 기쁘게 웃어주시네 라고 하면서 기쁘게 웃으면서 신기한 말을 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나에게 와서 같이 앉아서 기도하라고 하고 그래서 점장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같이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하면서 점점점 주님을 부르게 되고 침례받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 형제님은 원래 이혼하고 어린 딸 2명을 데리고 다른 지방에서 대북시로 건너왔던 형제님인데 그러면서 라니엔 자매님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라니엔 집에 자매님이 집을 열어주셔서 라니엔 집의 형제 자매님 집에 며칠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무려 2년 넘게 라니엔 자매님 집에서 살면서 그것도 가장 좋은 방에서 살면서 형제님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것을 간증한 겁니다. 또 2명의 딸도 이 라니엔 자매님이 돌봐주시고 이 형제님이 또 라니엔 자매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어입니다. 저도 이 추모 집회를 위하여 간증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저도 이 400명 앞에서 간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놀랍도록 저로 하여금 은밀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감추어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배하심으로 저에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제 간증문입니다. 원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매님입니다. 이 자매님 이렇게 대적 봉사자들과 함께 토요일날 아침에 회개하고 자백하는 기도를 하며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의 혼을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사진입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아멘. 자, 로마 숫자 3번입니다. 쉬었다가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로마 숫자 3번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죠. 정령 주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말씀 45편 45장 15절 말씀입니다. 정령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원합니다. 정령 주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시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님, 주님께서 저를 살펴보셨으니 저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가 앉고 일어나는 것을 알고 계시며 멀리서 제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주님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님의 임재를 피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간다 해도 주님께서 거기 계시며 수월의 잠자리를 편다 해도 주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저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저를 붙드실 것입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따라 아이를 훈련시켜라.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으리라. 아멘. 형제님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관한 부담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우리를 떠날 때, 다음 세대들이 떠날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형제님들이요, 제가 또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더할수록 그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버지의 길을 떠나죠. 다음 세대들이 자라면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직장을 잡으면서 그들이 교회 예상을 떠나죠. 그런데 나중에 몇 년 후에 그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어떻게입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주님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 같이 시편 139편과 같이 주님이 그들 안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이 그들 가운데서 일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감추어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 주님이 그들 안에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숨겨진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다만 기도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장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의 삶 안에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숨겨진 방식으로, 감추어진 방식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로마 숫자 3번입니다. 아멘. 로마 숫자 1, 2번입니다. 로마 숫자 3번에 1, 2번이고 A, B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시험을 견디지 못했다. 이것이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에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졌으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실 때 이러한 시험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엘리야는 왕상 열왕기상 18절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지만 19절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서 숨으실 때 엘리야는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였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훈련하고 믿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함께 볼까요? 자, 이겁니다. 이것의 두 번째 장,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장입니다. 세 번째 장.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사도 고린도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다음에 훈련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 가운데, 믿음에 속한 보이지 않는 분위기와 영역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 형제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을 감추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을 감추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한다. 큰 영향력과 위대한 이상과 놀라운 계시만이 그분에게서 온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가장 신뢰할 만한 일은 우리 존재의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결코 더 큰 일이나 더 특별한 일을 추구하지 말라. 하나님은 내적으로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사업, 모든 환경 등에서 외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그분의 많은 환경 가운데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 그분은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시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신다. 심지어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다만 저절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내적인 상태와 외적인 상황은 모두 그분의 통제 아래 있다. 우리의 책임은 그분과 협력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부드럽고 나지막한 음성, 주님, 부드럽고 나지막한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 음성은 때로는 너무나 나지막해서 그것이 우리 자신의 느낌인지 주님의 느낌인지 구별할 수 없다. 우리 깊은 곳에는 종종 미세한 속삭임이나 작은 감화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다. 가장 강력한 방식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열왕기상 19절 말씀입니다. 부드럽고 나지막한 음성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부드럽고 나지막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신약시대 안으로 이끌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요에 있죠. 신약시대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천둥소리로 말씀하지 않고 부드럽고 나지막하게 말씀하신다.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의 기름바람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름바람입니다. 기름바람. 그분의 기름바람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 기름바람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동일하게 말하죠. 완전히 만져지지 않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송합니다. 먼저 이런 부분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네,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과하고 부드럽고 나직한 음성을 또 들었는데 여기에 정도 되면 이제 엘리야가 뭔가 좀 깨닫고 하나님은 부드럽고 나지막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고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이 12절까지 말했는데 그 다음에 13절 말부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그 음성을 듣고서 얼굴을 자기 겉옷으로 감싸고 밖으로 나가 동굴 입구에 섰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 말했다. 엘리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말하였다. 제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몹시 질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언약을 저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리며 여호와의 신원자들을 칼로 죽였기 때문이다.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그들은 제 목숨도 노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와 다투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음성을 듣고서 얼굴을 자기 겉옷으로 감싸고 밖으로 나가 동굴 입구에 섰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다.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제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몹시 실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런데 저 혼자만 남아있고 그들은 제 목숨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말하죠. 완전히 만져지지 않았고 이겁니다. 완전히 만져지지 않았고 인상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 주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우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말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가서 어떤 지시를 받으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죠. 형제님들이여, 우리는 이 하나님, 즉 감추어진 하나님, 광경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따라
보이는 것에 따라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드럽고 나지막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신약시대 안으로 이끌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천둥소리로 말씀하시지 않고 부드럽고 나지막하게 말씀하신다. 우리의 부담들, 우리의 수고에 대한 생각들, 복음에 관한 생각들, 새 신자에 관한 생각, 교회에 관한 생각, 형제님들이 이런 때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바로 조용한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지막하게 하시는 음성. 제 말은 특별히 소리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러야죠. 때로는 참으로 거기에서 잠잠하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나의 혼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나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시편 131편 참으로 저에게 제 호를 잠잠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기를. 시편 46편 말씀. 너희는 잠잠히 머물며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나는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받고 땅에서 높임받으리라. 형제님들이여, 때로는 우리가 잠잠해야 합니다. 제 말은 내적으로입니다.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내적으로입니다. 때로는 외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의 방에, 집에 있는 방이든지 아니면 어떤 산책을 하든지 주변에서 산책이든지 조용한 곳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유일한 곳이 자녀가 5이기 때문에 자동차만이 유일하게 있을 수 있겠죠. 어디에든지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하게 머물며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주님도 아니고 여호와도 아니고. 아멘. 앞에 메시지에 서 있겠지만 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겁니다. 와. 아멘.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형제님은 에스더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에스더의 주제를 언급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자, C입니다. C부터 성경은 하나님께서 과시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계신다. 그분을 드러내서 일하시는 것보다 은밀하게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 리 형제의 말씀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변형산에서 그분 자신을 분명하게 계시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자신을 감추셨고 그분과 함께 있던 세 사람에게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그분은 예수님의 변형을 직접 목격했지만 그들은 제자들 3명은 예수님의 변형을 직접 목격했지만 여전히 그것을 의심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혼란스러워했는가? 그것은 그분께서 자신을 계시하시자마자 또 자신을 감추하셨기 때문이다. 예. 이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말씀. 예수님은 12제자를 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오직 3명의 제자들만 따로 은밀하게 불러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2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5,000명 앞에서, 4,000명 앞에서 변형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따로 3명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은밀하게 변형되셨으며 그분은 그들에게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자신을 감추시는 그분을 성향을 과시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계속해서 이 관련 말씀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사야 말씀 관련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말씀이죠.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께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자, 네 형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네 형제의 말씀. 주님이 떠나가신 것을 떠나가신 것은 제자들이 알았지만 그분이 다시 오신 것은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 이것이 놀랍지 않는가? 주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분이 예수님 것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여 라고 부르시자마자 그녀는 주님을 보았고 그분을 만지기 원했다. 그러나 그분은 만지지 말라고 하신 후 즉시 사라지셨다. 여러분은 보았는가? 여러분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분은 나타나시고 여러분이 분명할 때 그분은 사라지신다. 이것이 그분의 성품이다. 그분은 아무도 볼 수 없게 오시지만 여러분이 그분을 본 순간 다시 사라진다. 네.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고 알아보자마자 즉시 사라지셨습니다. 리 형제의 말씀입니다. 리 형제의 말씀. 자,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엠마오라는 마을로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60스타디온을 걸어가고 저녁 때가 11km나 함께 걸어간 겁니다. 11km나 한 3시간, 5시간 걸리는 꽤 먼 거리를 걸어가면 빨리 걸어가야 3시간이고 늦게 천천히 걸어가면 5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걸어가시면서 저녁때가 다 되어서도 주님은 그분 자신이 누구신지 보이시지 않으셨죠.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것도 리형제의 말씀입니다. 리형제의 말씀. 네. 놀라운 점은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그분은 그들의 말을 들었고 그들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도 그분은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다. 번역이 잘못된 것 같네요. 숨기시고, 그죠? 숨기시고, 그쵸? 숨기시고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의 눈이 뜨자마자 그분은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이것이 그분의 성품이다. 너무 마음에 이거 우리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데 때로 우리는 주님께 아주 어리석은 말들을 많이 하죠. 무익한 말도 많이 하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아멘.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어리석은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을 때 그분은 일부러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어리석은 말을 들어주고 계신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교회 집회의 분위기에 대해 서로에게 요즘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집회 분위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아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훈련의 주요 노선은 그분을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으로 알게 하여 보이지 않는 그분의 임재로 이해하고 누리며 익숙해 주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거 개요의 말씀에 있죠. 나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것을 알기 원한다. 아멘. 주님은 사람들 가운데 계시지만 그분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신다. 주님은 사람들 안에 거하시지만 그분의 내주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분은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시고 참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놀라운 일들과 굉장한 일들을 하시지만 그분의 성품은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이들의 성품과는 다르다. 그분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도마 얘기죠. 그대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보겠습니다. 리 형제의 말씀입니다. 이거 주님은 그대를 보기를 주님인 그대는 보기를 원했지만 나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을 숨기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 네. 리 형제의 메시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아멘. 자, 시편 39장의 말씀입니다. 시편 39장의 말씀은 라이프 스타디에서 갖고 왔습니다. 해석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라이프 스타디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직접.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곧바로 응답하시리라고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잠시 다윗 상태를 그대로 두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 참다운 상태와 정황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죄 많고 공허함을 깨달아야 한다. 자, 이것도 관련 구절이기 때문에 찾아가지고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좋은 해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과시하신 것을 싫어하시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계신다. 은밀하게 일하신 것을 좋아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우리는 결코, 이것도 리형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코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의 생각 안에 그러한 의심이 이거죠. 여기 우리 눈으로 결코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주 예수님, 당신이 너무나 좋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것이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동안에도 나의 생각은 여전히 아마 내가 속았던 것일 거야. 어디에 주님이 계시는가? 내가 주님을 본 적이 없는가?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줄곧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동안에도 나의 마음은 주님, 제가 얼마나 감사드려야 하는지요. 당신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저의 중보자로서 하늘에 계시며 당신의 성령은 제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생명의 두 흐름, 곧 의심하고 있는 겉사람과 기도하고 있는 속사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체험은 많은 경우 함께 진행되며 이것이 바로 자신을 숨기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자, 이거죠. 사도 2번입니다. 주님의 부활 이후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위한 주된 훈련은 하나님을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노선과 함께했다. 이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과 각주는 이 개요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제가 임의로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10번에 3번. 아멘. 여러분 읽어보시고 말씀을 전하신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감추어 계시기 때문에 에스더이기 때문에 심지어 성경의 어떤 책은 하나님을 전혀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어떤 책입니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책입니다. 자, 개요에는 없지만 말씀을 전하신 분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주제, 에스더의 주제입니다. 에스더 안에는 책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었지 않습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을 자신의 선민으로 삼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숨어 계신 하나님이 되시오. 숨어 계신 하나님. 그들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포로되어 있는 동안 은밀하게 행동하시면서 그들을 은밀하게 돌보시고 공개적으로 구원하심. 아멘. 자, 이제 1장의 말씀. 1장 1절의 말씀의 각주입니다.
자, 직접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읽고 4번 로마서 4번입니다. 로마서 4번. 로마서 4번으로 넘어가서 자, 워치만의 이제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영적 도움을 주기 바란다면, 아멘, 이것입니다. 이거. 자, 너무 리형제의 말씀 너무나 깊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 깊은 곳에서 무언가 흘러나와야 한다.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는 말이 깊은 곳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비록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을 사로잡고 잠시 동안 그들을 울게 하거나 기쁘게 하거나 흥분하게 만들지라도 그들의 깊은 곳을 만지지는 못할 것이다. 오직 기쁨이 기쁨을 부른다. 이거는 아침붕 책에 있습니다. 아침붕 책에 있는 말씀인데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 회복하는 사람들의 갈망이 다 이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의 영적 도움을 주기 바란다는 것. 우리 반드시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 뭔가 흘러나오길 바란다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의 생명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없앨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들의 생명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쁨이 기쁨을 불러야 합니다. 자, 관련 구절 말씀입니다. 이거 관련 구절 말씀 B번에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활이다. 관련 구절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있었죠. 무엇을 말했습니까? 봉사에 대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배했었죠? 그런데 우리 형제들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먼저는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아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10번이고 또 워치만 윈즈의 깊이 있는 곳의 삶에 대한 메시지에서 발췌한 것이고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이 PPT 맨 끝에 전문을 올려놨습니다. 전체 문장을 올려놨습니다. 형제님들이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럴 때가 있고 우리 상태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인도받죠. 우리가 수고할 때 아주 격려되가는 상황이 있을 때 새신자가 있고 어떤 돌파가 있는 것이 있고 뭔가 있을 때 우리 아주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이 있거나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낙담할 때까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러한 것들을 감당해야 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까? 우리가 뿌리가 없다면 영향을 줍니다.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뿌리가 없다면 우리가 쉽게 기뻐했다가 슬퍼하고 흥분했다가 낙심하고 우리가 주님께 뜨겁게 다가갔다가 사랑이 식어버리죠. 우리가 뿌리가 있는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신 형제님의 말씀입니다. 네.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뿌리가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가장 기쁜 형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고 그 성도들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여기 또 재밌는 일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바위가 있죠.
흙이 얇게 덮인 바위입니다. 바위. 감추어진 죄들, 개인적인 욕망들, 자신만 관심하는 것, 자기 연민들이고, 이러한 바위들이, 이러한 것들이 그 씨가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바위가. 그런데 이 바위를 깨트려 버려야 되죠.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깨트려 버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망치입니다. 망치. 성경에 망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있습니까? 예레미야에서 23장 29절에 있습니다. 이야, 이 망치가 있습니다. 망치. 오, 놀랍습니다. 성경에 망치가 있습니다. 나의 말이 불과 같고 바위를 산삭 조각내는 망치와 같지 않느냐. 나의 말이, 주님의 말씀이, 아멘. 주님의 말씀이 망치와 같습니다. 여호와의 선포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아멘. 주의 말씀이 은밀한 가운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감추어진 방식으로 방에서, 홀로 방에 앉아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 그런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있는 바위를 산산조각 내는 망치와 같을 것입니다. 그것이 망치 말씀은 우리의 자아와 타고난 생명과 육체와 욕망과 관념을 깨뜨리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레미야서 23장 28절 말씀. 꿈을 꾼 신원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이는 내 말을 신실하게 말하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띠버립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특별히 바울의 내용입니다. 아멘. 이 부분 대조를 이루죠. 바울의 일. 바울의 일은 바울의 뿌리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바울의 외적인 행실은 바울의 내적인 생명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바울의 드러난 능력은 바울의 은밀한 체험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대조를 이룹니다. 쌍으로 대조를 이룹니다. 자, 이 부분 바울의 대조되는 얘기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씀이 대조를 이룹니다. 네, 바울과 대조되는. 그리고 호세아서 말씀과 백합화처럼 망을 지고 레바논 나무들처럼 뿌리 내릴 것이다. 호세아서 14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백합화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수한 생활을 상징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레바논 나무는 높아진 인성 안에 견고히 서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4장의 말씀의 각주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결론의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전한 형제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기 마련합니다. 여기서 교통한 모든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간단히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면에서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그분과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급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입니다.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드디어 마쳤습니다. 아주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PPT를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이 PPT를 직접 다운받으셔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작은 글씨로 구석에 달아 놓은 거는 말씀을 전하신 분의 녹취입니다. 녹취.
왜 이렇게 작은 글씨로 만들어 놨냐면, 여러분이 이 PPT를 핸드폰으로 이 영상을 핸드폰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직접 다운받으셔가지고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노트북에서 조성하시길 바라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글씨로 만들어 놨고, 또 이것은 녹취입니다. 녹취.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갖다 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유튜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글씨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직접 편집해 가지고 더 크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중간에 있던 마인드맵도 같이 그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바라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PPT를 다운 받아 보신다면 여기에 이것은 위트니스 리 형제의 말씀입니다. 위트니스 리 형제의 말씀을 이렇게 걸어 놓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워치만의 형제님 전제의 말씀, 깊은 생활 66장의 깊은 생활의 말씀도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너무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